2014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웃음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번 더 해봅시다. 하하하. 근데 이 하하하는 사실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정확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14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우리 금곡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지만 기쁜 소식보단 암울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쪽 남쪽에 조류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일어서 이거를 잡을 방법이 없다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들을 때 그 오리가 그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근데 이게 철새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닭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방지해야 되고 어떻게 막아야 될지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전쟁의 위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밝고 희망찬 이야기가 많아야 하는데 어둡고 힘들고 벅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하하 웃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길을 가시기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노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너에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암울해도,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위기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넉넉히 이기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환난과 역경이,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머리로 고민해봐야 해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믿는 성도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의인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항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환난을, 역경을, 위기를 넉넉히 이기며 도리어 환난을 축복의 기회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이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놀랍게 부흥하고 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은혜가 충만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근데 그와 달리 본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다는 거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죽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칼에 맞아 죽고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역시 그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어요. 2014년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답답한 짐을 지고 시작하고 계신가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무겁게 눈물을 흘리며 홀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성도에게, 그런 교회에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울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 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제목을 좀 제가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라. 2014년 과연 우리 금곡교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2014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성경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절부터 보니까 그때 이전에 예루살렘 이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때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이 손을 든다는 것이 뭐예요? 그의 손에 칼이 들어든다는 뜻입니다.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하여, 그 중에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으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여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만약에 제가 갑자기 강도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근데 유월절이 있어서 유월절 후에 그도 처형하기로, 그러니까 유월절만 끝나면 베드로도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유대인이 너무 기뻐하니까 교회에 핍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는 갇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런 핍박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억울한 건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잘 되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잘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가지 않나요? 똑같은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부흥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일은 잘 되는데 어떤 일은 힘들어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누구는 잘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우리는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교회를 세운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이방 전도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당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2014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2014년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일이 있고 어떨 땐 공고한 일이 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형통할지 공고할지. 그러나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공고할 때는 뒤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를 더 온전하게, 더 성숙하게 훈련시켜서 믿음과 신앙으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힘들고 고난이 있고 매일매일 삶이 힘드신가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삶을 사는데 경제적으로 회사에서 아니면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과정을 넘어오고 계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더 믿음 안에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 총리했던 요셉을 잘 압니다. 그가 뭘 잘못했기에 노예로 팔려갑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감옥에 갇힙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과정, 그 고난, 그 역경을 거치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훈련을, 믿음의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그의 고난이 축복이 되고 그의 역경이 기쁨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들어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2014년 우리 근곡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가 되셔서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소망을 두는 자, 그는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박해도요, 다양하게 찾아와요. 오늘 성경 2절과 3절을 보니까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힙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는 그런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옥에 갇히는 고통이 있고, 고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그가 원래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곧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죽게 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지 않고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어떻게 해요? 주의 사역을 감당해. 하나님은 베드로는 아직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계속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우리 금곡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때요? 야고보는 억울하게 그냥 죽었을까요? 야고보는 어떤 삶을 산 건가요? 주를 위해 순교한 것입니다. 순교는 어때요? 믿는 성도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종을 받는 진정한 축복이 순교입니다. 비록 야고보가 죽었지만, 그 현장에서 그가 죽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가장 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비록 순교할지라도 영광이며, 그가 아직 살아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지라도 영광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그가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그는 영광이요, 그가 잘 되는 것 같지라도 그가 영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는 망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2014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죄 문제가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는 성도도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면서 받는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환난이 도리어 찬송과 기쁨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201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최고 지도자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많이 갈등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요? 지금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협은, 신앙생활하면 칼 맞아 죽을 판인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옥에 갇혀야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 교회가 모여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은 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불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낭망하고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 기도하는 우리 금곡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자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철통 같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갇혔는데 어떻게 갇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몇 명이 지키는 거예요?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죄수 한 명을 가다 놓고요, 그냥 이렇게 넓은 광장에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다 놓고 그리고는 4명씩 4패로 나눠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16명이 지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갇혀요? 아니면 풀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풀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해결됐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교회가, 온 교회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모여 기도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고요, 문제가 어떻게 해요? 풀어지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차병원에서 1998년에서 99년 2년간에 걸쳐서 미국에 있는 의학팀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공동 연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냐면, 불임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불임 환자에게 기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명의 불임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 반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명단을 반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세 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얼굴도 모르는 전혀 다른 나라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명단을 넘겨주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반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치료하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임신을 하는 확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연구의 그 총책임자였던 로보 박사, 미국의 로보 박사는 자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결과를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기도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데이터가 분명히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걸 정말 발표해야 될지 고민했어요. 너무 놀라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요, 뉴욕타임스가 심장병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심장병 환자들의 명단을 두고 이 환자들의 명단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를 시켰대요. 그런데 똑같이 기도한 환자들은요 2배 이상으로 빨리 치료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2014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셨대요.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이미 다 듣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시편도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소원을,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도 않고 들어주시겠다고.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2014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으십시오. 내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금곡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금곡교회 온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온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야 그 나무가 뿌리가 견고한 것을 압니다. 환난을 통해야 그 성도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나가시면 2014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